11월 3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지금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을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이제 올무를 자기들은 이 구덩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올무를 딱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리고 책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모략을 쓰는 거예요. 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사상에도 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사상에 보면, 이 칼빈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주님의 제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제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여기에서는 진리고 뭐고 아니 정당한 정의 이런 것에는 상관없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이런 사악한 어떤 그 왜곡된 그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질문에서 자, 세 개가 질문이 있습니다. 6절.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두고 땅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쓰셨는데 궁금하잖아요. 성경 처음에 읽을 때부터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썼는데 여기 구현되는 설명이 일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수긍하고 당연히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죽여야 되는데 돌을 내려놓고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한테 제시하려고 그러면 나 같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증언이 되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기독교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명쾌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을 거예요. 왜? 당들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있어서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실히 내가 증거할 수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3번은 번째 정도. 두 번째 쓴 것. 그러니까 땅에서 두 번째 썼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땅에 썼어. 그럼 내용이 뭘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제시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아직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더 이상 명쾌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자, 시작하세요. 예. 먼저 8장의 그 배경은 7장부터 시작됐죠. 초막절. 7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때 7일간을 초막절을 지키고 먼데 있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제8일 날 벌어진 일인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율법을 보면 음행을 한 사람이면 둘 다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8장에 보면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래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밀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음행한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죠. 근데 율법 레위기 20장 10절 율법에 보면 여자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간부도 같이 죽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자만 데려와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해도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도록 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시험한 것이에요. 이 음모를 꾸민 것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다가 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다가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 쓴 글은 구약의 율법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법을 새겨주셨던 것을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친수로 기록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그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2번을 쓰셨는데 모세가 율법을 2번 받았어요. 아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처음 받은 거는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고 첫 번째는 돌판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돌을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돌을 들고 왔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세의 파기된 율법 조가리를 가지고 와서 남을 정죄하는 것, 그 구절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빼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그 구절만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는 일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서 그리스도 율법을 반포하러 오신 것이 메시아의 일이에요. 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의도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는 일,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글을 첫 번째 글 쓰신 것은 파기된 첫 언약의 말씀을 쓴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이 깨진 그 언약의 말씀이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성 안에서 유부녀를 범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둘 다 죽여야 되고 소리를 질렀으면 여자는 구해주고 남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율법을 손으로 쓰신 것을 보고 나서 그 고소하는 자들이 더 이상은 묻지 못하고 율법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쓰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4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4절 6절 모세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것만 읽을게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법궤 속에 봉합된 것이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새 법인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빙 둘러서서 손에 돌을 쥐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던 자들이 첫 번째 쓰신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쓰신 것은 쓰고 나니까 그걸 보고 그들이 스스로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세운 여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주신 새 언약의 법, 이 법, 복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새삼 느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다음에 또 이어갑시다. 예, 7장 53절부터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만 감람산에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 이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이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자가 가늠 중에 잡힌 것은 여자 혼자만 가늠을 했겠어요. 남자가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여자를 끌고 왔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무슨 꽁꽁이 속이 있는 것이죠. 토막절 절기를 끝내고 제8일 대회로 모이는 이날인 것이죠. 수막절 절기가 끝내고 제8일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에 33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도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성회라. 너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제 모였고, 이제 초막절 끝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그 율법에 따라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게 율법을 지켰다면 아까 연자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음행을 하면은 여자만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했으면은 율법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올무를 놓으려고 이렇게 그들의 술책이죠. 토마토 절기를 끝내고 제8일에 대회로 모이는 날이다. 딸 소막절 절기 7일을 끝내고 8일은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경배해야 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경배하는 시간에 성전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은 이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죠. 여기에는 이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전 경내에서 은밀한 남녀 관계를 맺는다면 당연히 제사장의 방과 같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간음인데 여자의 상대방인 남자는 정죄하지 않고 여자만 정죄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의 은밀한 사주에 의해 꾸며진 사건인 것이다. 이게 그들이 주님이 이제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율법을 범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계속 거슬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이제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꼼수를 벌이는 것인데 성전 경내의 여인과 가늠한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이게 그런 서기관 바리새 율법사들이 이게 은밀한 그 꼼수라는 것은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볼게요. 2장 2장 22절이요. 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행위를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 사무엘상 지금 읽은 것처럼 엘리 제사장들이 이런 그 수종드는 여자들과 간음하는 것은 이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아들들한테 훈계를 줘도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율법의 그 수학절이 끝나고 제8일인데 이 여자들과 그 많은 무리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초막 절기를 지키러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이 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신약에서도 율법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은밀한 장소는 제사장의 방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경내의 여인과 간음한 엘리 제사장과 같이 메시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천국의 곁에서 빛의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말씀을 오남용하는 제사장들에게 모세율법을 오해하여 가르칠 때에 여과 없이 받는 맹신하는 유대 교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이 여자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척하고 율법 제도에 의해 세워진 신부나 목사들에게 다른 교훈과 여과없이 받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섬기는 이 신자들인 이 신앙생활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게 지금 기독교에서 해나가고 있죠. 경내에 모여서 간호한 여자와 간부들인 것이다. 그게 목사들과 지금 목사들의 아멘 아멘하고 그 기독교에서 따르는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목사들이 자꾸 그거를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늠한 것이다. 두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거는 음행이고 간음인데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레위기 아까 그 연자점이님 읽으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둘 다 그 말씀에는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자만 끌고 온 것이죠. 신명기 22장 한번 볼게요. 22장 22절에서 27절. 어떤 남자가 위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여기 끌고 온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저기 신명기 여기서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죠. 이게 처녀 여기서 보면 그들을 쳐 죽일 것이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간음하였으면 그 간음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일어난 이웃을 쳤은즉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아니 여기까지 보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성내에서 둘 다 가늠하면은 둘 다 죽이라고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늠하면은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었기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죽이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묻기를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단락에서는 모세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사악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사악한 것을 여기서 이제 잘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언행들을 통해서 뱀의 간교함과 사악함을 종교인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이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간교한 그 창세기처럼 뱀이 하와를 깬 것처럼 그 하와가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나중에 첫 아들을 가인을 낳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서 그 율법사 종교인들이 그게 절기로 모인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종교 의식이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마음에 이제 새겨진 것이죠.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만 예수로 끌고 온 것은 자신들의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니 그 여자의 상대방 남자를 정죄하지도 않고 풀어서 남자는 풀어서 보내고 여자인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들을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악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아 왔다면 상대방 남자도 당연히 함께 잡아야 하며 남자를 풀어서 보낸다면 여자도 풀어서 보내야 했으나 여자만 예수께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죄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던 예수께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랍비, 예수를 랍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해방하며 공경에 빠뜨릴 기회를 찾기 위한 간교한 수책인 것이다. 이들이 그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자기 속내를 이제 지금 이제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이 유부녀가 누군가 간음을 행했던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 그 중에 있을 것이고 남편은 가장 먼저 그녀를 정죄하고 돌을 던져야 할 것인데 상대방 남자를 보내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사건의 정황들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직 예수를 일한 자로 정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무리의 술수와 파주를 감춘 것이다. 그들의 이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술수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 무리 즉 유대의 공예는 예수를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율법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친아버지라 주장하는 이단자로서 갈릴리 출신으로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니고 단정하고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벼르는 중이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오지라. 첫 번째 땅에 쓰신 것은 옛사람의 마음판에 그 아래로 던져 깨트린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모세가 율법에서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봤는데 34절에 이 율법을 깨트린 것이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법을 깨트린 것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러 시경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오기가 더딘걸 40주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율법을 깨트린 거잖아요. 법을. 이게 36장에서는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법은 이제 그 법계 안에 넣인 감추인 만나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을 묻기를 아니한지라. 첫 번째 땅에 쓰신 것은 사람의 마음판에 아래에 던졌던 모세의 율법, 돌판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암시하고 이는 깨튼 율법 돌판 조각을 들고 그녀를 정죄하려고 예수께 끌고 왔기 때문이다. 예,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들의 양심을 간파하신 주님은 즉시로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판결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두 번째 쓰신 글을 보고는 그치고 보고는 치려고 들고 온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니나 자매님은 얼굴 안 보이시니까 저기 하고 한주아 자매님 뭐 준비한 거 있을까요? 네, 없고요.